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은혜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아까 8시 예배 강단에 섰고 오늘 11시 예배 두 번째인데 주 안에서 성결교회에 쓴 것은 제가 처음이에요.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참 많은 곳에 가서 부흥회도 인도했고 그리고 강단에 섰지만 성결교회는 이상하게 여기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좋은 의미에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 와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이시여 축복하시고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학자의 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의 문학가 중에서 리꺼라는 분이 계십니다. 리꺼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쓰신 책이 참 의미 깊은 책이 있어요. 나를 바꾼 그 3일이라는 책입니다. The 3 days which changed me 라고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인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We live only 3 days. 우리는 오직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3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3일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Let go of yesterday. 어제는 우리가 지내버리고 그 다음에 Live courageously today. 오늘은 아주 용기 있게 그렇게 살고 Then 하면서 표현합니다. Tomorrow will be made. 그러면은 내일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내용의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꾼 그 3일이라는 책이 아주 굉장히 시중에 아주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책이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와 비슷한 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인권 씨라고 대중가요죠, 가수죠. 이분이 부른 노래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노래 아시죠? 여기 성가대 분들은 좀 아시는데 이쪽은 좀 거룩하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하면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모든 기억들 모두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저도 35년간 목회를 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성악가예요. 그래서 Una furtiva lágrimas 이런 노래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대중가요를 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We live just 3 days 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 가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속으로입니다. 아까 8시에는 말씀 속으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11시에는 은혜 속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은혜는 헬라말로 카리스라고 해가지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시는가 하면 3가지로 나타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소개했고 이 리끄어라는 사람의 작품도 소개를 했던 거예요. 어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이 무슨 소리냐면 선행하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일을 행하심으로 선행하심으로 나타나신다. 그게 어제입니다. 어제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하십니다. 제가 참 우스운 얘기하죠. 저는 외고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반 대학을 나왔어요. 일반 대학을 하면서 1학년 때 뭘 했냐면 밴드를 했습니다. 밴드를 하고 그래가지고 딴따라 출신이에요. 밴드를 하고 노래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1학년 때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근데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팝송 있잖아요. 팝송 그거를 600곡을 대학 노트에다 써가지고 가사를 써가지고 그걸 외웠습니다. 600곡을 외웠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노래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행하셨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서 제일 먼저 목회했던 교회가 저희 포레스트 애비뉴는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를 제일 먼저 담임하게 됐습니다. 미국 교회를 담임하면서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목회하고 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팝송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저절로 됐어요. 팝송으로 하면서 그냥 설교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준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팝송 가사로 설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만큼 전체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팝송 가사를 외웠던 것 It's now or never, come hold me tight 이런 노래든가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스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가수들의 노래를 외웠던 것이 영어 회화를 따로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설교로 나오게 되었어요. 지금도 세계 60개국에 다니면서 선교하는데 영어로 설교합니다. 영어로 목회합니다. 그래서 인도, 스리랑카, 아프리카, 러시아 할 것 없이 수많은 나라 엊그저께 콜롬비아에서 왔습니다. 콜롬비아, 멕시코 저는 또 외국어대학을 나와서 스페니쉬를 잘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가 준비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yesterday를 책임지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돌아보시면은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때 이렇게 됐던 이유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게 있죠. 많죠? 많지 않아요? 반응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참 돌아보면은 돌아볼수록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을 우린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yesterday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은혜는 또 어떤 내용으로 또 도가냐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구속 따라합시다.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redeeming grace of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redeeming grace of God.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이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정말 우리 아찔하게 느끼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 그것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늘나라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오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이, 우리에게 정말 나아갈 길을 밝히 보이게 하시는 이, 그분이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맡기면서 나아갈 때 그래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또 비틀즈도 그렇더라고요. 팝송 얘기 조금 할까요? 또 여러분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중에서 Let It B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딴따라 출신이가 잘해요. 그렇잖아요. And in my hours of darkness, she'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이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폴 맥카트니라는 분이 이거를 작곡을 하고 작사를 했는데, 이 곡이 어떤 노래냐, 이걸 따지면 기가 막히게 설교를 했던 내용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뭐냐면요, 막 비틀즈가 막 해산되고 부서질 그런 위험에 있을 때,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있냐면 앤트가 있어요. 그 폴 맥카트니의 그 이모가 있는데, 이모가 메리예요. 이름이 메리한테 간 거예요. 고민하고 있으니까 메리가, 야, what's wrong? What happened? 뭐가 문제냐?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멤버들이 막 싸워가지고 부서지게 생겼어요 하면서 고민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Let it be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2장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마리아가 네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내 아들을, 이 아이를 예수라 하라 하는 말씀을 주니까,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하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고 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Let it unto me, let it to me, let it be me, 이런 얘기합니다. Let it be me according to your word. 주님의 말씀대로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폴 맥카트니에게, 야, 맡겨. 하나님한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내가 어려움이 말할 때, 그때 Mother Mary, 내 앤트인 메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speaking words of wisdom, 그 지혜의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Let it be. 하나님 앞에 맡겨라. 맡기면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And in my hours of darkness, 내가 흑암을 지날 때 She'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그녀가 내 앞에 서 있으면서 Speaking words of wisdom, 그 지혜의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데 뭐라 했냐면 Let it be, let it be. 뭐라고 하냐면 There will be an answer, 그 응답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Let it be 하는 말씀을 준 노래가 Let it be라는 노래입니다. 설교가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됐죠? 그 식으로 뭐냐면요, Redeeming grace of God,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느냐, 오늘이라는 이때 Let go and let God,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담당하셨는데 이제는 오늘을 담당하셨습니다. 오늘을 담당하셨고 그 다음엔 내일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온전케 하시는,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마침내라는 말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Let go of yesterday, 어제 일은 그냥 보내버려라. 그럼 live courageously today, 뭐예요? 하나님의 맡기면서 용기 있게 나가라. 그러면서 and then tomorrow will be made.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우리가 어제를 맡기고 오늘을 맡기면서 주 안에서 어제를 감사하고 오늘은 맡기면서 나아갈 때 내일은 저절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걸 표현하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 은혜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사도 바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를 우리에게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보내고 오늘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일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오면서,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그 안에서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 안에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러한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오늘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뭐예요? 베데스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다 갔다 오셨을 겁니다. 지금 연못이라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폐허가 돼 있죠.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라. 베데스다는 뭐예요?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뭐예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스라는 건 집이라는 뜻이고 헤스다는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와서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 은혜 받고 그리고 정말 주 안에서 정말 병 치료받고 이러기 위해서 있는데 은혜의 집에 있는데 은혜가 역사를 안 하네. 은혜가 역사를 안 해. 은혜라는 이름으로 사람 이름도 짓고 교회 이름도 짓고 은혜의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한 베데스다에 은혜가 역사를 안 하네. 왜일까? 은혜가 역사하는 이유가 왜일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 속에 있지 않고 은혜 겉에서 은혜만 바라보고 디스크라이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은혜가 어떤 것이다 정의만 내리고 있고 그렇구나 하지 은혜를 진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 연못에 들어가면 난다고 하는데요, 제가 천사가 물을 통할 때면은 난다고 하는데 그때 그걸 기다렸다가 막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나를 글로 데려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어디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 이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내가 은혜에 감동돼서 은혜를 체험하려면은요 나를 어떻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이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하십니다. 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우리 1절에 한번 보십시다. 한번 1절에 보세요. 1절 띄워주실래요?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계세요?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1절만.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명절인가?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여러분의 이 부림절은 어떤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것이 부림절 아닙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국에 처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꾀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막 고자질을 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을 때,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야, 너 왕한테 나가서 좀 얘기 좀 잘해라 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난 죽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왕이 된 것, 그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우리 수없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그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마음에 꽂혀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나도 금식할 때니까 오라비도 금식해 주세요. 전부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죽으면 죽지. What could be wrong more than this? 이거보다 더 나쁠 수가 어떻게 있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생각의 전환을 일으킨 것이 뭐예요? 에스더서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 민족을 살린 일이 돼가지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명절이 불임절이라. 불임절. 그러니까 이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고 구약의 책들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한다면은 다른 소리 집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너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망상을 버려. 그 버리고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여러분 많이 들었죠? 여태까지 생각했던 생각의 전환을 이루면서, 전환을 바꾸면서 정말 한 발 디뎌서 나가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자가 생각의 전환을 이루고 죽으면 죽이라. 너 아니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만약 쓰러지면 쓰러지는 거지 하면서 일어나니까 걷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 자리를 들라. 내 자리를 들라는 무슨 말이에요? 익숙한 것을 버려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참 힘들고 힘들었어요. 제가 여기 포레스트 애비뉴에서 목회할 때 참 힘들었어요. 미국 교회를 담임하라고 명을 받아서 왔는데 한국 교인들이 그냥 4명인가 한 6명, 8명인가 10명 정도 한국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의 새벽기도 하려고 애를 쓰니까 뭐 10명뿐이 안 되는 사람에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새벽기도를 혼자 했죠. 저희 집사람하고 했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저희 집사람이, 저희 둘이 있으니까 애들도 같이 하려고 그래서 애들도 깨웠어요. 자는 애들을. 그땐, 지금은 제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폼 잡고 있지만 그때는 꼬마였죠. 그 데리고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저희 딸하고 저희 아들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4명이서 새벽기도를 하니까 새벽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우리 딸이 뭐라 하냐면, Daddy, 집에 가서 하면 안 되냐고 그래요.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교회에서 뭐 때문에 하냐고, 집에 가서 하면 돼. Can we do it at hom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래, 니들은 들어가라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들여보내고 나서 혼자 집사람을 하려니까 집사람은 오늘 추운데, 겨울이면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둘인데 또 히터 틀기가 나쁘고 하니까 이 추운 가운데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추위를 못 견디니까 집에 들어가서 좀 따뜻한 데서 하자고,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라고 했어요. 혼자 하는데 배신감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몰라요. 혼자 하는데 배신감이 확 느껴져가지고,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그래도 미국 교회 그냥 하면 되는데, 한국 교회 그냥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인데 새벽기도 하자는데 새벽기도도 아무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뛰어나갔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근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런데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한마디 했는데, 그리고 그냥 눈물이 팍 나요. 그 말 하는데. 그래서 울었어요. 킥 하면서 울고 무릎 꿇는데 한참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요. 이강 목사, 나도 널 사랑한다. 그 말씀 듣고는요, 아무것도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다는 그 말 듣고 나니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한국교회도요. 그 뭐 10명도 안 되는 사람 뭐 그 사람 거에서 나중에 제가 그만둘 때 다른 교회로 갈 때 18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로 말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시간 많으니까 제가 한번 더 드릴게요. 미국 교회 하는데 한 40명 모였어요. 그 퍼스트 애비뉴에서요. 포레스트 애비뉴에서 40명 모이니까 뭐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뭐 들어왔다 나왔다. 이 미국 교인들이 믿음이 반석같이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래요. 근데 당신들 원하는 게 뭐예요? What do you want from me?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Pastor, we want you develop a Sunday school. 저를 보고 주일학교를 주일학교 한 명도 안 나오는데 주일학교를 좀 개설했으면 좋겠대요. 주일학교를 개설하는데 자기들은 한 명도 데리고 하지 않으면서 주일학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싶어서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서 하니까 대리 이거 왜 우리끼리만 지금 하네요. 집에서 하면 되지. 그럼 뭐 때문에 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죽겠어요. 안 되겠어. 근데 이러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쓰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이러고 있는데 밖에 애들이 농구대 이거 움직이는 농구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놓고 그 돌을 갖다 놓고 거기서 농구하고 있어. 애들이요. 그때는 젊었을 때입니다.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죠. 30대 후반인가 그랬죠. 나갔어요. 나가서 야, can you play with me? Can I play with you? 그래서 제가 농구 같이 할까? 하면서 농구가 하고 싶었어. 옛날에는 좀 지금이야 못하지만 옛날에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농구를 같이 했습니다. 농구를 같이 하니까 재밌어. 애들이 뭐 깔깔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니들 다 하고 4명 하고 나 혼자 한다고. 그래서 그 애들 편먹고 그냥 하니까 이 농구가 재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너 교회 가서 하면 안 되겠냐. 이 농구를 여기서 하니까 뭐냐면 차가 오면 멈춰야 되잖아요. 차가 오면 멈춰야 되니까 차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시작하려니까 이게 나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이러지 말고 우리 교회 뒷마당 백야드가 있으니까 백야드에다 이거 농구대가 틀 갖다 놓고 하자. 그걸 움직여가지고 그 백야드에다 그걸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겠어. 그래서 교회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애들이 농구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농구틀 누가 바운티에서 농구틀 좀 만들어줘요. 해프 코트만 만들면 되니까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레이 리더 평신도 대표가 자기 천불을 냈어요. 그때 천불을 딱 가져오면서 뭐냐면 이걸로 만들자. 그래서 농구틀 해프 코트를 만들었어요. 콘크리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세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로 말할 수가 없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전부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구했어요. 거기서 동네 애들 동네 애들 농구하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저쪽 길 건너 있는 애들까지 오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 오려면 차 건너 이거 하니까 안 되니까 그 Parents Consent Form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Parents Consent Form 만들어가지고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농구도 해도 좋다는 그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그 사인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그 사인 받아오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농구팀, 그러니까 하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A팀, B팀 해가지고 C팀 만들어가지고 A팀 5명하고 B팀하고 그 시합하고 C팀은 기다리는 거라. 기다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니들 여기 있는 동안에 기다려야 되면 안 되니까 심판은 우리 레이 리더가 보고 C팀은 내가 너희들한테 성경 공부를 시켜줄 테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랬어요. 이제 애들이 벌써 싫어해. 그래서 안 되겠다. 애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구절을 탕자의 비유 설명들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삭개오 비유 이거를 짧게 해가지고 이걸 드라마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애들한테 니들 이거 다 드라마 만들면은 이거 퍼폼하면은 우리가 상품 줄 테니까 퍼폼해라. 그래가지고 그거 딜이 읽고 자기끼리 팀에서 그걸 읽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하기 시작하니까 A팀, B팀, C팀, D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들은 그거 전부 다 그걸 연습하고 있고 그 A팀, B팀은 이거 농구하고 있고 또 걔들 끝나고 나면 C팀, D팀이 들어가고 A팀, B팀 그것도 연습하고 있고 다 하면서 parable,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 갖고 자기 스키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발표하는 날이 어떻게 되냐면 Thanksgiving Day 했어요. Thanksgiving Sunday에. Thanksgiving Sunday에 했는데 니들이 나오니까 니들 부모 데리고 와라. 모시고 와라. 해가지고 애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걸 하니까 전부 다 온 거야. 자기 새끼가 죄송합니다. 자기 애가 그 연극한다는데 분장시켰죠.
그래서 분장시키고 한다는데 안 오는 부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도 없어. 다 와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이거 교인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전부 와가지고 그 농구하던 애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드라마를 자기 애들이 하니까 노래하고 하니까 잘한다고 박수치고 사진 찍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어때요? 그 당시에 시장이었던 줄리아니 시장까지 왔잖아요. 줄리아니 시장까지 와가지고 리일렉션 하길래 재선거 되려고 와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설교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 지금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기념으로. 이게 왜 일어나냐? 발상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초청받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러면서 결국 감리교회 감리사 그리고 감독 후보까지 가게 됐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네가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Then pick up your mat and walk. 네가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발상에 전환하고 네가 그 한 번도 익숙한 것을 버려버리고 한 번도 딛지 않은 것으로 네 발걸음을 디뎌. 한 번도. 여러분, 왜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은혜는 많이 얘기하는데 왜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는 역사하지 않을까? 은혜가 파격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파격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파격적인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은 정말 은혜가 은혜로 역사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제의 것은 어제의 것에 감사하고 오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내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익숙치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마침내 상을 버리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은혜를 마침내 경험하고 38년 된 병자가 결국 한 번도 일어나서 걷지 못했던 병자가 일어나 걸음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38년 된 네가 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 네가 누구냐?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저 어떤 이가 와서 내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했던 것 그대로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분이 난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파격적으로 역사할 때 은혜가 참 은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독생자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그분 가운데 충만하더라 하고 요한복음 1장 28절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여러분 정말 저도 평신도로 쭉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정말 은혜가 되어서 너무나도 견딜 수 없고 너무나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35년간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로 제대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없다면 참 불쌍한 성도를 지나지 않습니다. 암만 정말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은혜가 그냥 뜻은 알겠는데 내가 가운데 내가 은혜 받았나? 은혜가 뭔가? 그냥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그냥 은혜 받았다고 치지 하고 지나가고 쳐두고 지나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말미암아 정말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고, 그래서 어제는 감사함으로 Let go of yesterday, live courageously today, then
tomorrow will be made. 이러한 은혜의 온전한 definition, 온전한 정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가 되게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